오늘의 묵상, 2개의 인장, 2개의 운명 평안하셨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선택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선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2갈래 길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영광스러운 창가이며 다른 한쪽은 짐승을 따르는 이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늘의 시온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2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기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인장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짐승의 표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짐승의 표가 세상의 소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낙인이라면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영광의 증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소유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인장을 받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분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든 거친 광야로 이끄시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흠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려 몸부림쳤던 거룩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찬송,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화면은 이제 하늘을 나는 새 천사에게로 전환됩니다. 각 천사는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중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최후의 촉구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부와 쾌락, 우상숭배의 중심지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바벨론일지 모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부와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가장 무섭고 엄중한 경고를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희석되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안락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생계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영원한 안식의 상실, 끝없는 고통뿐입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순교를 택했습니다. 눈앞의 안위와 목숨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는 길도 있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인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2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이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영원한 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와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잠깐의 편안함을 누리지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 마침내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마에는 세상의 근심과 욕망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비록 오늘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할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영원한 쉼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두 개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짐승의 표를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는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두 개의 인장, 두 개의 운명 평안하셨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선택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선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두 갈래 길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영광스러운 창가이며 다른 한쪽은 짐승을 따르는 이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늘의 시온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2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기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인장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짐승의 표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짐승의 표가 세상의 소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낙인이라면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영광의 증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소유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인장을 받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분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든 거친 광야로 이끄시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흠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려 몸부림쳤던 거룩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찬송,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화면은 이제 하늘을 나는 새 천사에게로 전환됩니다. 각 천사는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중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최후의 촉구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부와 쾌락, 우상숭배의 중심지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바벨론일지 모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부와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가장 무섭고 엄중한 경고를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희석되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안락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생계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영원한 안식의 상실, 끝없는 고통뿐입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순교를 택했습니다. 눈앞의 안위와 목숨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는 길도 있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인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2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이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영원한 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와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잠깐의 편안함을 누리지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 마침내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마에는 세상의 근심과 욕망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비록 오늘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할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영원한 쉼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두 개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짐승의 표를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는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두 개의 인장,
두 개의 운명 평안하셨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선택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선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두 갈래 길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영광스러운 창가이며 다른 한쪽은 짐승을 따르는 이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늘의 시온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2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기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인장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짐승의 표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짐승의 표가 세상의 소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낙인이라면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영광의 증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소유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인장을 받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분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든 거친 광야로 이끄시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흠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려 몸부림쳤던 거룩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찬송,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화면은 이제 하늘을 나는 새 천사에게로 전환됩니다. 각 천사는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중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최후의 촉구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부와 쾌락, 우상숭배의 중심지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바벨론일지 모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부와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가장 무섭고 엄중한 경고를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희석되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안락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생계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영원한 안식의 상실, 끝없는 고통뿐입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순교를 택했습니다. 눈앞의 안위와 목숨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는 길도 있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인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2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이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영원한 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와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잠깐의 편안함을 누리지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 마침내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마에는 세상의 근심과 욕망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비록 오늘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할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영원한 쉼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두 개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짐승의 표를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는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두 개의 인장, 두 개의 운명 평안하셨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선택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선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두 갈래 길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영광스러운 창가이며 다른 한쪽은 짐승을 따르는 이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늘의 시온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2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기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인장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짐승의 표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짐승의 표가 세상의 소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낙인이라면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영광의 증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소유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인장을 받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어린 양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분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든 거친 광야로 이끄시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흠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려 몸부림쳤던 거룩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찬송,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화면은 이제 하늘을 나는 새 천사에게로 전환됩니다. 각 천사는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중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최후의 촉구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부와 쾌락, 우상숭배의 중심지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바벨론일지 모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부와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가장 무섭고 엄중한 경고를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희석되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안락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생계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영원한 안식의 상실, 끝없는 고통뿐입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순교를 택했습니다. 눈앞의 안위와 목숨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는 길도 있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인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2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이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영원한 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와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잠깐의 편안함을 누리지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 마침내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마에는 세상의 근심과 욕망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비록 오늘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할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영원한 쉼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두 개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짐승의 표를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는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두 개의 인장, 두 개의 운명 평안하셨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선택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선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두 갈래 길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영광스러운 창가이며 다른 한쪽은 짐승을 따르는 이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늘의 시온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2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기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인장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짐승의 표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짐승의 표가 세상의 소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낙인이라면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영광의 증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소유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인장을 받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분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든 거친 광야로 이끄시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흠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려 몸부림쳤던 거룩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찬송,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화면은 이제 하늘을 나는 새 천사에게로 전환됩니다. 각 천사는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중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최후의 촉구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부와 쾌락,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바벨론일지 모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부와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가장 무섭고 엄중한 경고를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희석되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안락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생계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영원한 안식의 상실, 끝없는 고통뿐입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순교를 택했습니다. 눈앞의 안위와 목숨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는 길도 있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인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2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이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영원한 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와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